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흔히 죽으면 그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죽음이나 심판이 있으면 그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생각이 올바른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이 20장으로 끝나야 돼요. 사람의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것이 불못에 던져지고 재판이 끝났어요. 그럼 세상 끝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위대한 희망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을 억누리는 사망과 스올의 세계가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래서 20세기에 그야말로 위대한 한학자요, 기독교의 그런 성경 강해로 동양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준 유영모 선생이 있는데, 그분은 인생은, 참된 인생은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그분이 성경 가르치는 요지입니다. 진짜 인생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딱 맞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이 딱 돼서 이게 죽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사망과 음부가 나오는데, 음부는 스올입니다. 스올로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세계로, 스올의 상층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고 하층은 악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층의 스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스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스올에 남아있어요. 그 스올이 음부로 번역됐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럽니다. 하데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불못에 던져져서 자신은 죽음이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망,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일종의 권력자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같이 나온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다른 단어로 나온 것은 이 죽음의 세계가 있고 죽음의 세계를 주관하는 사망,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그렇게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것까지 불못에 던져졌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모든 것이 죽고 불못에 다 던져지고 이제 사탄도 없어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사라진 그런 상태인데 누가 계십니까? 사탄이 없어지고 사탄의 과 같은 새 무리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라졌는데 그 사라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악을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그러는데 그것 이후의 꿈이 있어야 돼요. 질병에서 나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큰 사업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비전이 있어요. 이 재판은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대한 그런 국가적인 재판에서 기업의 그런 총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기업의 힘으로 버틸 수 있어요. 삼성 전자 이재용 전자 회장이 10년 동안 그와 같이 재판과 그런 자기 회장 승계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도 돈이지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그것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비전이 꺾입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가 잘할 것으로 그와 같이 기대를 합니다만, 왜? 그 기업이 뒷받침해주고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당직을 설 때 수능 시험을 보는 시험지가 유출됐어요. 국가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 대학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다 와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가 빠져나가는, 가서 이제 아침에 배부하려고 보니까 유출된, 그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책임지느냐? 당직 교수가 책임을, 학장을 그 당시 이제 징계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당직자를, 우리 당직 교수가 파면됐어.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는, 아니 그날 당직을 쓰고 그것으로 인하여 파면까지 내가 당할 그런 일이 있느냐? 재판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학교와 온 군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시험지 유출의 문제가 그야말로 국가적인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재판과 소송으로 교수와 그 학교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당하다. 파면은 부당하다. 그래서 파면 취소 결정이 났는데 재판이 한 5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5년 후에 자기가 복직이 됐습니다만 그분이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해가지고 재판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22장도 그래요. 마지막 그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도 무죄의 시대고 21장, 22장도 무죄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 없는 시대. 창세기 2장까지도 죽음이 없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불못에 던져졌다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구분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죄악의 시대, 그로 말미암아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21장, 22장은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 시대. 그리고 그때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 시대가 21장과 22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22장에 보면 생명수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보다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흐른다. 오늘날 이 세상은 죽음의 강이 흐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강이 흐르는 새 시대가 있고 새로운 세계가 다가온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음으로. 구 질서의 그런 모든 것은 죄도 많고 다툼도 많고 온갖 것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여전히 그런 잘못된 것이 계속되는 것을 봐서 끊임없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치 질서가 그런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나오고 그런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라는, 새롭다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새 시대에 5년의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만들, 그건 시간의 새로움. 시간은 지나면 낡아집니다. 올해 2025년 시작할 때는 다 새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0월이 되니까 이 2025년이 퇴색되고 낡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2025년이 얼마나 우리가 질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됐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2025년 달력을 새로 시작한 그것이 새 것이 아니라, 그건 시간적인 새로움이고, 그 시간적인 새로운 것은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근원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카이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카이노스와 네오스는 질적인 차이, 시간적인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카이노스라는 질적인 새로움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늘과 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입니다. 1975년에 캄보디아가 새로운 정권이 섰을 때 그 정권이 보니까 적폐가 말할 수 없어요. 이 나쁜 놈들 이거 다 처벌해야 돼. 수많은 사람을 붙잡아다가 신문하고 처형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을 보니까 대부분 지식인들이, 사람들이 공부시켜 놨더니 남 도둑질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학살하고 감옥에 가둬서 그냥 굶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4년 동안 200만 명이 죽었어요. 적폐가 청산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즈로 말미암아 앙코르와트의 찬란한 문명을 유산으로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어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한다는. 왜? 공부하면 언제, 지금 불과 50년 전에, 그 예전에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죠. 이 손에 볼펜 자국만 이렇게 해서 볼펜으로 많이 쓰면 여기가 눌리죠. 그것만 해서도 그 사람을 죽였다고 했으니까. 안경 쓰면 다 죽는 거예요. 안경 쓰면 다 죽는. 200만 명을 다 죽였어요. 적폐청산에. 그런데 적폐청산으로 나쁜 사람도 죽고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죽고 나라는 망했어. 적폐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주도죠. 하나님은 적폐청산을 철저히 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망과 불못과 사탄과 짐승까지 다 불못에 던져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경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제시하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보니까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이것이 비전의 예언자의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 예언자죠. 여기에서는 그 예언자는 보는 사람의, 예언자는 그 씨어라고, 선견자라고도 구약에서 나오죠. 보는 사람. 모든 것이 끝나고 불못에 던져졌는데 그 사람은 불못만 바라보지 않아요. 나쁜 사람 처단한 그것만 바라보지 않냐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 눈을 들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함부로 없애서는 또한 안 됩니다. 친일 청산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일부 사람들은 나는 창씨개명 안 한다고 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정말로 고든 사람이고 나라에 대한 애국자죠. 그런데 일제가 망했어요. 지리산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동사무소 일도 못합니다. 주민등록하고 뭐 온갖 사무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본 사람 밑에서 소위 말해서 꼬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친일파예요. 창씨개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다 떼주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다 해주는, 그런 사람 다 친일파라고 다 죽이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정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종의 고급 지도자들은 철저한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수많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 속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그 속에서 난 창씨개명 안 하고 절대 일제에 나는 부역자로서 일 안 한다. 그 사람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라는 못 다스려요. 왜? 그거에 대한 공부하는 것이 없어요. 의분과 기계는 충만하지만 서류 제작하는 실력은 없어요. 오늘 잘못한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제시하여 함께 힘을 합하여 나가야 돼.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이 컵 속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나쁜 거예요. 이 공기는 좋은 것입니다만 일단 나쁜. 그래가지고 이 공기를 없애려고 아무리 이 컵을 뒤집고 뭐 한다 해도 공기가 없어지겠어요? 이 공기를, 컵 속에 있는 공기를 없애려면 물을 부어야 돼. 물을 부어서 새로운 비전이 들어가면 공기는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피가 있어가지고 온 몸이 병들고 그러면 그 사람 피 다 뽑으면 죽습니다. 나쁜 피 뽑는다고 다 죽이고 뭐 해가지고 또 피 뽑는 뭐 그런 치료법도 있고 그래요. 잘못하면 큰 병 걸려요. 새로운 피, 그 나쁜 피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피를 넣어야 돼. 새 피를. 새로운 피가 수혈돼. 새로운 꿈과 비전이 주입되지 않고 속에 있는 나쁜 것만 다 뽑아내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사회도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력으로 불어넣어서 우리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 속에 계속 밀어붙여서 이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덜 빠져나가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우리가 치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것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못으로 세상을 끝내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고, 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시던 그 시절로 회복하고 오히려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으로 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롱한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중요한 것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인간의 최대의 희망과 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다는 사람은 나쁜 피를 뽑아내야 돼. 그 사람은 지금 치환이 안 된, 그 사람은 여전히 죄악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위대한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이 그 말씀이에요. 아니 어찌 그런 심한 말을 하나.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새롭게 완전히 우리가 치환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과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그 신앙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야 됩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시면 하나님 안에 그렇게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그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죽음이죠.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질병과 노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가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고, 살아서 이별하는 것도 슬프고 죽어서 이별하는 것도 슬프고, 그런데 다시는 그런 헤어짐이 없고 통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옛 질서와 새 질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의 현상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이것이 옛 질서예요. 옛 질서들은 다 지나가고 새 질서가 다가오는데, 새 질서는 뭐겠어요? 여기 다른 말로 바꾸면 돼요. 눈물 대신에 기쁨이 이제 정말 사는데 이제 눈물이 없어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생명이 가득하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야말로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곡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온몸에 힘이 넘치고 강건. 이 가을에 또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보약을 드시고 아픈 것이 있지 않고 기력이 회복되고 새로운 힘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자녀들이 가져온 인삼이라도 하나씩 딱 드시면서 기력을 보충하고 아픈 것이 없어져. 그런데 이와 같은 새 질서예요. 새 질서. 4절은 옛 질서예요.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는데, 이 새 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말씀을 살펴봐요.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21장 이후와 22장은 새로운 질서의 세계, 우리가 살 집, 하늘나라의 그런 장막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그런 것들, 새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옛 질서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꿈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